구와 줄거리. 구원자들이 몰려든 연회장에서 불황자인 거지 이로스가 와서 오디세우스를 우롱하면서 싸움을 건다. 이에 이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형편없이 두들겨 맞아 달아나고 페넬로페는 손님을 모욕한 구원자들을 비난한다. 저녁이 되자 오디세우스는 아들과 의논하여 무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페넬로페를 만나는데 그녀는 그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하고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겨준다. 그때 멧돼지에게 물렸던 예전의 상처를 발견한 유모는 손님이 바로 오디세우스임을 깨닫는데 소리를 지르려는 그녀를 오디세우스는 가로막는다. 다음날 구원자들이 대청에 모여 계책을 모의하던 중 왼쪽으로부터 독수리가 날아오자 예언자 데오클리메노스가 불길한 조짐을 느끼고 조심할 것을 충고하나 구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모욕한다. (20일) 활쏘기를 경쟁하는 이야기. 아테네 여신은 페넬로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 오디세우스의 성 안에서 구원자들에게 활 경기를 벌이게 하되 잿빛 강철도끼를 관역으로 할 것을 말이다. 그 일은 결국 그들의 파멸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녀는 자기 집에 높은 층계가 있는 곳으로 가 구부러진 열쇠를 손에다 꼭 쥐었다. 상아로 된 아름다운 청동 열쇠였다. 그녀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가장 끝에 있는 광으로 갔다. 거기에는 왕의 재물인 청동과 황금, 심지어는 아주 공들인 쇠붙이들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 속에는 탄식을 자아내는 화살이 듬뿍 들어 있었다. 페넬로페는 이내 그 광 옆에 떡갈나무로 만든 문지방에 다다랐다. 이 문지방은 공장이 솜씨를 다해 다듬었으며 먹줄을 쳐 곧게 한 다음 기둥을 박아놓고 으리으리한 문을 달았었다. 그녀는 곧 걸쇠에서 가죽끈을 풀어 열쇠를 끼워 넣고 양쪽 문에 달린 빗장을 똑바로 겨누어서 두드렸다. 그러자 문짝은 황소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는 약간 높은 마루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 무릎에 활을 올려놓고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자루에서 남편의 활을 꺼냈다.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실컷 눈물을 흘리며 한탄한 끝에 오만한 구원자들이 모여있는 홀로 활과 화살통을 손에 들고 들어섰다. 그 속에는 신음소리를 내는 화살이 가득 들어 있었다. 페넬로페는 이윽고 구원자들 앞에 이르자 그들을 향해 말을 붙이기를 씩씩하신 구원자들이여 내 말을 똑똑히 들어주세요. 여기 존엄한 오디세우스의 활이 놓여 있으니 누구든지 가장 훌륭하게 이 활을 손에 들고 시위를 당겨 12개의 도끼를 모조리 꿰뚫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집을 떠나서 그분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에게 활과 강철도끼를 가져다 놓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에우마이오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걸 받아 내려놓았다. 그런 모습을 본 안티노스가 한심한 듯 보고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 나무라기를 너희 시골 녀석들은 어린아이처럼 철딱서니가 없구나. 당장 코앞의 일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렇잖아도 사랑하는 부군을 잃으신 까닭에 기분이 언짢아 마음을 썩이시는 참인데 눈물을 찔끔거려 마님의 가슴속을 헝클어 놓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얌전하게 앉아서 식사나 하려무나. 아니면 구원자들의 경기에 쓰일 관역에다 활은 그대로 놓아두고 밖에 나가 울도록 하든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나이들 중에서 옛날에 오디세우스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정말이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눈에 선하거든. 그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활줄을 당겨 쇠도끼를 꿰뚫을 수 있다고 은근히 자부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오디세우스의 손에서 그 화살을 맛볼 운명이면서도 말이다. 그때 그는 대청에 앉아있는 오디세우스를 깔보고 업신여기며 동지들에게도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다. 그 무리들에게 텔레마코스가 힘차게 말하기를 이것 참 내가 망령 들었군. 제우스 신이 내게서 사료 분별을 모두 빼앗아 가셨단 말인가. 내 소중한 어머님이 이 집을 떠나 다른 사나이를 따라가신다고 하는데 나는 높은 웃음소리를 내며 어리석게도 즐기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구원자 여러분이여,
이처럼 경기의 표적이 나온 이상에는 해보기로 합시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 우물쭈물 나중으로 미루거나 이 이상 오래도록 활당기기를 꺼리지 말고 곧장 결판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스스로 이 활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두 어깨에서 자줏빛 망토를 벗어던지고 바로 서서 날카로운 검을 어깨에서 벗겨내렸다. 그리고 맨 먼저 도끼를 세워놓고 한 줄로 곱게 고랑을 판 다음 주위의 흙을 힘껏 꽉꽉 밟아다졌다. 이렇게 빈틈없이 세워놓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전에 누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모두 감탄했다. 그 다음 그는 문지방께로 가서 활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3번이나 당기려고 부들부들 떨며 애를 써보았는데 3번 다 헛수고로 그치고 말았다. 마음속으로 시위를 당겨 새도끼를 관통시키려고 잔뜩 별로보았지만 역시 잘 안 되었다. 그는 다시 4번째로 줄을 당겨 있는 힘을 돋워보려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내 몹시 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제지해버렸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다시 힘차게 모두를 보고 말하기를 정말 안타깝군요. 아직 어린 탓에 팔에 자신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먼저 싸움을 걸려고 들 때 그 사나이를 몰아낼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나보다 팔심이 뛰어나신 분들은 활을 손에 쥐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경기를 깨끗이 끝내도록 합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활을 땅에 내려놓고서는 시위를 단단히 재어 윤이 나는 판잣문에 세워놓았다. 그러자 모두를 향해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그럼 동지 여러분, 술 심부름꾼이 언제나 먼저 술을 붓는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합시다. 안티노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의 말에 찬성해서 우선 맨 먼저 레오도스가 일어났다. 그는 여러 사람의 못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왔었다. 그래서 구원자들 모두에게 분개심을 느꼈던 것이다. 그가 문지방께 서서 활을 시험해 보았으나 줄을 당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줄을 당기기도 전에 말랑한 그의 팔에서 힘이 먼저 빠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구원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전혀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지요. 이 활은 아주 많은 용사들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생명에도 영혼에도 말이에요. 그러자 안티노스가 그를 비난하며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레오데스여, 무슨 대먹지 않은 그런 말이 자네 잇몸의 울타리에서 새어나오는가. 무섭고 불쾌한 말이로군. 듣자 하니 화가 치민단 말이야. 아니, 단순히 자네가 활 시위를 당길 수 없다 해서 용사들의 생명이나 영혼에 화를 미치게 한단 말이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어머님이 당신을 활의 명수로 낳아주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이제라도 그 밖에 씩씩한 구원자들이 활 시위를 당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염소직이 멜란티오스에게 명령하기를 멜란티오스여, 어서 이 대청에다 불을 피우게. 그리고 커다란 평상을 가져다 놓고 양털을 위에다 깔게나. 그리고 남겨두었던 기름덩이를 가져오게. 그 불에다 젊은 양반님네들이 몸을 녹인 다음 기름을 바르고 나서 활쏘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경기를 끝내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자 멜란티오스는 이내 불을 피워 올려 평상 가까이에 날라다 놓았다. 젊은이들은 몸을 녹이고 활을 당겨보았지만 아무도 활 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도저히 팔심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티노스와 에우리마코스만은 단념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 두 사람은 구원자들의 우두머리로서 힘도 뛰어나게 우수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의 소지기와 대지지기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오디세우스도 그들의 뒤를 따라 저택 밖으로 나와 그들이 앞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하기를 소지기 양반 그리고 대지지기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숨겨두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말하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께서 갑자기 이곳으로 오디세우스를 데려오신다면 당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구원자들을 보호해서 싸우겠소? 아니면 오디세우스를 지키겠소? 당신들의 의향을 좀 들려주시구려.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소지기가 말하기를 제우스 신께서 부디 그런 소원을 실현시켜 주셔서 그분이 돌아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렇게만 된다면 내 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신도 아시게 될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에우마이오스도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며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자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대답하기를 틀림없이 집에 와 있다네. 여기 있는 내가 틀림없는 그란 말이야. 많은 재앙을 막아내며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것이네. 나는 모두 보았지. 하인들 가운데 자네들 둘만이 내 귀국을 애타게 소원한다는 것을. 그러니 자네들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주지. 만약 신들께서 오만한 구원자들을 내 손으로 물리치게만 해주신다면 그때는 자네들을 장가도 보내주고 재산도 주겠다. 내 성 옆에다 아담한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후로는 텔레마코스하고 동지 겸 형제로서 지내도록 하게. 참 그렇지. 좋은 수가 있군. 더할 나위 없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지. 충분히 나를 알아보고 마음속에 납득이 가도록 말이네. 이 흉터 말인데 이것은 예전에 멧돼지의 송곳니에 물렸던 상처지. 그는 이렇게 말하며 누더기를 헤치고 큼직한 상처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그 흉터를 자세히 살피고 확인하자 오디세우스의 손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며 머리며 어깨에다 기쁨의 입맞춤을 퍼부었다. 또한 오디세우스도 두 사람의 머리며 손에 입을 맞추었다. 자, 둘 다 이제 눈물을 거두게. 혹시 홀에서 누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안에다 말하면 곤란하거든. 그러니 한 사람씩 안으로 들어가게. 우선 내가 들어갈 테니 자네들은 나중에 들어오는 게 좋겠어. 그런데 이것을 신호의 표시로 하게. 오만한 다른 구원자들이 모두 활과 화살을 내게 주는 것을 거절하려 들 것이네. 그때 에우마이오스여, 자네가 활을 가지고 홀을 건너와 내 손에 쥐어주게. 그리고 여자들한테 말해서 홀의 문들을 잠그도록 하게. 누구든 사나이들의 신음소리나 물건소리를 방 안에서 듣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대로 거기서 조용하게 일만 하도록 일러주게. 그리고 소직이 필리이티오스여, 안뜰의 입구에다 빗장을 지르고 단단히 묶어놓도록 해주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육중한 성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앉아있던 평상에 가 앉았다. 뒤따라서 오디세우스의 두 하인도 들어왔다. 그런데 에우리마코스는 아까부터 두 손에다 활을 들고 이쪽 저쪽에 볼에다 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위를 펼 수가 없었으므로 명예심이 몹시 꺾인 나머지 끝내 기분이 상해 화가 나서 말하기를 아, 참으로 귀찮은 일이군. 나도 그렇거니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말이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오디세우스보다도 팔심이 이처럼 떨어져 가지고서야 후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소. 우리가 활도 쏠 줄 모른다고 말이야. 그 말에 대해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 그런 사태까지야 안 가겠지. 자네 자신도 그건 잘 아는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이 마을 전체가 마침 아폴론 신의 신성한 제삿날이야. 그런데 누가 활을 쏘려 들겠나. 그러니 자, 안심하고 내려놓게나. 자, 술을 붓는 책임자는 자네다 술을 따르기 시작하게.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염소직이 멜란티오스에게 시켜 염소들을 몰고 오도록 명령하게나. 모든 염소 중에서도 으뜸가는 놈을 말일세. 아폴론 신께 허벅지를 통째로 바친 뒤에 경기를 아주 끝내기로 하세나. 안티노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에 찬성했다. 그래서 모두가 신들께 헌배하고 마음껏 술을 마셨을 때 오디세우스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가슴속에 계책을 꾸미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이름 높은 왕비님의 구원자이신 여러분, 내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안티노스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활쏘기를 멈추고 신들께 맡겨버리자는 그 말씀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신께서 어느 분이든 마음에 드신 분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지요. 그러니 그 활을 제게도 좀 빌려주십시오. 나도 당신들 틈에 끼어 팔심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옛날에 그 힘이 이 연약한 팔다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몹시 방랑한 끝에 오래도록 돌보지도 못해 그대로 힘을 잃고 말았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당치도 않다는 듯이 화를 냈다. 혹시나 활의 활시위를 당기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티노스가 나무라며 말하기를 너는 도대체 예의라는 걸 전혀 모르는 놈이로구나. 점잖은 우리들과 같은 좌석에 앉아 마음 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이야기며 말하는 걸 모조리 들으면서 고마운 생각도 없느냐. 어떤 사람도 우리 이야기를 함부로 듣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아마 포도주가 너를 해친 모양이구나. 미리 예고해 두지만 내 놈이 만약 이 화를 당기려 든다면 내 놈도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할 것으로 알아라. 왜냐하면 우리 고장에는 내 놈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 얌전하게 술이나 처마셔라. 그리고 너보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을 벌인다는 건 애당초 그만두는 게 좋을 게다. 그 말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안티노스님, 텔레마코스의 손님을 못살게 구는 건 좋은 일이나 올바른 일이 못됩니다. 이 집을 의지 삼아 왔으니까요. 이분이 혹시 오디세우스의 활시위를 당긴다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아내로 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그런 생각은 이분 자신도 생각지 못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이런 일로 여기서 속을 썩이며 식탁을 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전혀 당치도 않은 일인 거려. 그 말에 대해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하기를 페넬로페 씨여, 진정 이 사람이 당신을 데려가리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느 남녀들의 평판을 피할 뿐입니다. 그 말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 나라 전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 어서 이분에게 손질이 잘된 화를 넘겨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만약 아폴로님이 이분에게 영광을 내리시어 화를 당기게 하신다면 이분에게 망토와 속옷 모두를 입혀드리고 창과 칼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발에는 신을 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희망하시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어머님은 안으로 들어가 배를 짜시거나 실을 감으십시오. 시녀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도록 분부를 하시고요. 활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모두 알아서 할 테니까요. 페넬로페는 깜짝 놀라며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아드님의 의젓한 말솜씨에 흐뭇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시녀들과 함께 한참 동안 오디세우스의 처지를 한탄하고 울었다. 한편 이쪽에서는 돼지지기가 활을 날아가자 구원자들 모두가 일제히 이를 나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서 돼지지기는 모든 사람들이 마구 나무라는 바람에 주눅이 들어 들고 가던 활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놓아버렸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위엄있게 명령하기를 여보게, 상관 말고 어서 활을 가져가게. 이들의 말을 듣는 날에는 이내 좋지 못한 결과가 올 테니까.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집 주인이니 내 말을 거역해 돌팔매를 맞고 시골로 쫓겨나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내가 여기 모여있는 구원자들 모두보다도 팔심에서나 체력에서 뛰어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기만 한다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우리 집에서 누구 할 것 없이 형편없는 꼴로 만들어 돌려보내겠는데 말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구원자들은 모두 그를 보고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대며 텔레마코스에 대한 못된 저기를 누그러뜨렸다. 그러자 돼지지기는 홀 안으로 활을 들고 오디세우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활을 손에 들고 사방으로 휘두르며 주인이 없는 사이에 뿌리 달린 곳이 좀이나 먹지 않았나 해서 이쪽 저쪽 살펴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활에 대해 감정깨나 할 줄 아나 보지. 이와 꽃 같은 활이 자기 집에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당겨볼 셈인가. 두 손에다 이쪽 저쪽 활을 돌려 쥐는 걸 보니 말이야. 못된 짓만 일삼던 불황자 녀석이. 그러자 우쭐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저놈이 저 활에 시위를 매길 수 있을까 하고 행운을 빌고 있는 셈이군. 이렇게 구원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활을 손에 들고 구석구석 살피고 나서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활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오른손에 옮겨들고 시위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시위는 제비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며 맑게 노래를 불렀는데 구원자들은 마음이 죄어 얼굴빛이 모두 변했다. 때마침 제우스 신이 천둥 소리를 울려 표적을 보였으므로
오디세우스는 좋은 징조라고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옆에 놓인 네발 탁자 위에 그대로 버려두었던 화살을 집어들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안이 널찍한 화살통 속에 들어있었다. 이 화살은 아카이아 사나이들이 효력을 시험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그중 한 개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활의 한가운데 갖다 매기고 그 자리에서 평상에 앉은 채로 활시위와 화살을 꽉 채웠다. 그리고 목표를 똑바로 겨누어 화살을 쏘았다. 그러자 화살은 나란히 세워져 있는 12개 도끼머리의 구멍을 하나도 빗나감 없이 꿰뚫어 버렸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를 향해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이 나그네는 홀 안에 앉아서도 그대를 욕되게 하지는 않았소. 결코 관역을 벗어나지도 않았거니와 활을 조종하는데 오래도록 고심하지도 않았소. 내 힘은 아직 노쇠하지 않고 튼튼하오. 구원자들이 모욕하고 욕짓거리를 하는 것과는 달리 말이오. 하지만 이제는 해가 지기 전에 곧 아카이아 사람들을 위해 저녁 제비를 할 시각이오. 그것이 끝나거든 이번에는 가무나 하프로 다른 재미를 보도록 합시다. 그런 것은 모두 잔치에서는 꽃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눈썹을 찡긋해서 신호하자 텔레마코스는 날카로운 검을 허리에 차고 손으로 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번쩍거리는 청동으로 온몸을 무장한 채 아버지 곁에 평상으로 걸어가 그의 앞에 딱 막아섰다. 22. 구원자들을 토벌하는 이야기.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벗어던지자 활과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화살통을 가지고 우람한 문지방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바로 발 앞에 주르르 털어놓고 구원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제 경기는 제대로 진행하게 될 거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경기야. 게다가 이번에야말로 이제까지 사람이 쏘아본 적이 없는 표적을 명중할는지 어떨런지 아폴론 신께서 나에게 영예를 주시겠는지를 시험해 볼 때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안티노스를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겨누었다. 때마침 안티노스는 지금 막 술을 마시려 할 때였다. 한 사나이가 자기를 죽이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염두에 없었다. 그 사나이 안티노스에게 오디세우스는 목을 겨냥하여 화살을 날렸다. 부드러운 목줄기를 꿰뚫어 날카로운 화살촉이 박히자 안티노스는 저쪽으로 벌렁 넘어지면서 그의 손에서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이내 콧구멍에서 선혈이 솟구쳤다. 구원자들은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자 일제히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안의 단단한 벽 쪽으로 눈길을 굴려 창이며 방패를 찾아보았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오디세우스를 비난하기를 도대체 불황자 주제에 무사들을 겨누어 활을 당기다니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 이제는 결코 무슨 경기에도 참가하지 못할 거다. 금방이라도 험악한 파멸이 고스란히 내 놈한테 내려질 것이다. 이 이타카섬 젊은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인물을 죽였으니 말이다. 그러니 내 놈은 이 자리에서 마땅히 독수리밥이 되어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모두 한마디씩 내뱉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도 오디세우스가 별 마음 없이 무사를 죽인 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들에게도 모조리 파멸의 오랏줄이 걸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그들을 노려보며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이놈들아, 내가 트로이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느냐. 내 집 재산을 축내고 시녀들을 강제로 끌어다 동침을 하고 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다니. 광대한 하늘을 다스리시는 신들을 우습게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끊임없이 사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다니. 이제야 내 놈들을 그야말로 모조리 파멸의 오랏줄에 걸어놓았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공포에 떨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에오리 마코스 한 사람만은 그에 대해 대답하기를 당신이 틀림없이 이타카섬 사람인 오디세우스이고 이제 돌아온 참이라면 방금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지당한 말이오. 아카이아족 사람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는 도리에 어긋나는 못된 소행이었으며 그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못된 짓들을 많이 했소. 하지만 모든 악업의 장본인이었던 그 사나이는 이미 쓰러지고 말았소.
즉 안티노스 이 사람이 모든 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결혼을 꼭 해야만 하겠다든가 하는 절망 끝에 저지른 일이 아니고 그보다는 그 자신이 이타카의 왕이 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일이었소. 그것을 운 사납게도 제우스 신께서 실현시켜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매복했다가 죽여 없애려고 음모했던 것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이미 그 사나이도 제 분수대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니 당신은 우리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도 나중에 이 댁에서 축내버린 재산을 제각기 소 20마리씩 계산해서 보상하기 위해 별도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지요. 청동이든 황금이든 당신의 직성이 풀릴 만큼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낸다 해도 부당한 짓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말에 대해 치켜뜬 눈으로 노려보며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여. 설령 자네들이 조상 이래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조리 배상한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자네들이 가진 것에다 또 다른 것을 덧붙여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자들의 못된 소행을 속속들이 속죄하기 전에는 사륙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누구든 간에 죽음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험악한 이 파멸을 모면할 사나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가슴이 떨리고 무릎에 맥이 빠져 엉거주춤 주저앉았는데 꼭 얼빠진 사람들 같았다. 그들 사이에서 에우리마코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말하기를 동지 여러분, 거기 있는 사나이는 무적의 솜씨를 그대로 거두지는 않을 거요. 활과 화살을 손에 쥔 이상 우리를 모조리 죽여 없애기 전에는 활진 손을 멈추지는 않을 거요. 그러니 우리라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어떻소. 모두 칼을 뽑아들고 네 발탁자를 방패 삼아 빠른 죽음을 내리는 화살을 막아냅시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모두 대항합시다. 높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날카로운 청동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무서운 함성과 함께 오디세우스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도 그와 동시에 화살을 날려 가슴을 겨냥했고 재빠른 화살은 간에 가서 박혔다. 그는 손에 들었던 칼을 땅 위에 떨어뜨리고 탁자 위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에우리마코스는 단말마의 고통 때문에 대지에다 이마를 짓짓고 두 다리로 팔걸이 의자를 걷어차며 비틀거렸는데 두 눈에는 벌써 검은 그림자가 덮쳤다. 한편 암피노무스는 오디세우스의 정면으로 달려들어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어떻게든 문간에서 비켜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보다 먼저 텔레마코스가 창으로 뒤에서 잔뜩 한가운데를 찔러 가슴팍에까지 뚫고 나갔다. 그는 그만 쿵 소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얼굴을 땅 위에 쳐박았다. 텔레마코스는 암피노무스에게 꽂힌 창을 버려둔 채 물러섰다. 왜냐하면 자기가 창을 뽑고 있는 동안 아카이아족의 누군가가 칼을 쥐고 달려들거나 찌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가서 걱정스럽게 속삭이기를 아버님, 이제 곧 방패와 창 2개와 머리에 꼭 맞는 청동투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달려가 무구를 지니고 오겠습니다. 돼지지기와 소지기에게도 한 벌씩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빨리 다녀오너라. 방어할 수 있는 화살이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동안에 갔다 와야 한다. 나 혼자뿐이라 그들에게 밀려 문을 열어주는 날에는 큰일이니까. 이 말을 들은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말대로 안에 있는 광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훌륭한 무구두를 가지고 잽상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이르러 우선 자기가 먼저 청동무기로 무장을 했다. 오디세우스는 화살이 남아있을 때까지 구원자들을 하나하나 겨냥해서 쏘아대고 있었다. 그들은 차례차례 쓰러졌는데 나중에는 활을 쏘는 주군의 손에서 화살이 모두 없어지자 문기둥 옆에 흰 벽에 활을 기대 놓고 두 어깨에다 4겹의 새가죽을 겹친 방패를 걸쳤다. 그리고 머리에는 말총 장식을 단 투구를 썼다. 오디세우스는 청동촉이 꽂힌 육중한 창 2개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쌓아올린 벽에는 뒷문이 있었다. 또 문지방 가장 높은 곳 바로 옆에는 홀에서 옆으로 난 통로가 있고 거기에는 꼭 들어맞는 판잣문이 통로를 에워싸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바로 그 문을 돼지지기에게 망을 보도록 명령해 두었다. 그곳만이 유일한 공격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아켈라오스가 모두를 보고 입을 열어 알리기를, 여러분, 누구든 뒷문을 빠져나가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구원을 청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사나이도 활 쏘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염소지기 멜란티오스가 말하기를, 아겔라오스님, 그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앞마당으로 통하는 커다란 문이 있답니다. 그러니 옆으로 난 통로를 지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며 자칫하면 혼자서 모두를 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좀 용감한 사나이라면 말이요. 그러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도록 내가 광에서 무구를 날라오지요. 오디세우스와 그 아들은 그 광에 틀림없이 무구를 간직했으리라고 짐작이 가니까요. 염소지기 멜란티오스는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의 안채를 향해 홀의 좁은 통로를 따라 올라갔다. 거기서 12개의 방패와 창, 그리고 청동투구를 끄집어내다가 재빨리 구원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장을 하고 기다란 창을 휘둘러대는 것을 보자 오디세우스는 무릎에 힘이 빠지고 마음도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텔레마코스를 향해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이건 아무래도 시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교묘한 싸움을 걸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멜란티오스 놈이 한 짓 같구나.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아버님,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건 저 자신이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광문을 열어둔 채 달려왔거든요. 그걸 어떤 놈이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에우마이오스, 어서 가서 광문을 잠그고 오게나.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멜란티오스는 무구두를 가져오기 위해 또다시 안채의 광으로 갔다. 그때 마침 돼지지기가 그것을 보고 오디세우스의 곁으로 달려와 말하기를, 오디세우스님, 저놈이 아주 괘씸한 놈입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 광으로 가는군요. 그러니 당신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저의 힘이 잘한다면 죽여버릴까요? 아니면 이리로 끌고 올까요?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나와 텔레마코스는 오만한 구원자들을 이 홀 안에 붙들어 놓을 테다. 그놈들이 몹시 기세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이서 저놈의 팔다리를 비틀어 밧줄로 꽁꽁 묶어서 높은 기둥에 달아올려 천장 대돌보 언저리에 매달아 놓은 뒤 광 속에 처박고 판잣문은 꼭 잠가두어라. 오래도록 살아있으면서 천천히 고통을 맛보도록.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곧 명령을 따라 광으로 갔다. 광에 있는 사나이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안쪽 구석에서 무구를 뒤져내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구의 기둥 모퉁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염소지기 멜란티오스가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를 보자 두 사람은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아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몹시 당황해하는 것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명령대로 결박을 하기 위해 팔다리를 비틀고 밧줄을 여러 겹으로 돌려 묶어버렸다. 또한 밧줄로 비끌어 메어 천장 대들보 언저리까지 끌어올려 매달아 놓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나이는 저주스런 결박을 당해 천장에 매달린 채 남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몸을 튼튼히 무장하고 육중한 문을 닫은 다음 오디세우스에게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대치했다. 문지방을 넷이서 막아서서 대청 안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과 맞섰던 것이었다. 한편 이쪽에서는 아겔라오스, 에우리노모스, 암피메돈, 데모프롤레모스와 페이산도로스, 그리고 용감한 폴리보스 등이 구원자들을 격려했다. 이 무리들은 아직 살아남아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구원자들 중에서도 특히 힘에서나 일에서 가장 우수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이미 계속해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은 지가 오래였다. 그들은 열심히 창을 던졌지만 아테네 여신께서 그 창을 모조리 빗나가게 하여 허사로 만들었다. 구원자들의 창을 이쪽 편이 모두 피해버리자 그들을 향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자, 이번에는 내가 말할 차례 같군. 구원자들을 향해 우리도 창을 던지라고 말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이쪽 편에서도 날카로운 창을 잘 겨냥해서 일제히 던져버렸다. 오디세우스는 데모프롤레모스를,
텔레마코스는 에우리아데스를, 돼지지기는 엘라토스를, 그리고 소지기는 페이산도로스를 쓰러뜨렸다. 구원자들은 또다시 기세를 올려 날카로운 창을 던져보았지만 허사였다. 다음에는 또다시 오디세우스 편에서 구원자들이 모여있는 속으로 날카로운 창을 던질 차례였다. 그때 이쪽에서는 또 오디세우스가 에우리다마스를 겨누고 텔레마코스는 암피메돈을, 돼지지기는 폴리보스를, 그리고 소지기는 클레시포스의 가슴팍에 창을 던졌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아겔라우스를 근처까지 접근해 가서 긴 창으로 푹 찔렀다. 또 텔레마코스는 레오크리토스의 배를 창으로 찔렀는데 청동창 끝이 꿰뚫으니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옆으로 쓰러졌다. 구원자들은 가슴이 서늘해져 온 홀 안을 가로세로 도망쳤다. 그 꼴은 마치 길고 긴 봄날에 등해에게 쫓겨 때로 몰려다니는 암소와 같았다. 그들은 구원자들에게 덮쳐들어 온 집안을 몰고 다니며 죽여갔는데 그 무리들의 비명소리가 그들의 목이 차례차례로 잘려질 때마다 일어나고 땅바닥은 유혈이 낭자했다. 레오데스는 오디세우스의 무릎에 매달려 애원하기를 오디세우스님, 당신 무릎에 매달려 간청하오니 부디 나를 경건한 마음으로 다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으며 다만 희생적인 점쟁이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를 노려보면서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정말로 내가 그들 사이에서 점쟁이 역을 맡아왔다면 아마 이 집안에서 나의 즐거운 기국이 실현되지 않기를 수없이 기도드렸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중 누구와 결혼하여 어린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 놈도 죽음의 지독한 고통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옆에 놓여있던 칼을 억센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 칼을 집어 레오데스의 목덜미를 내려쳤다. 한편 가인인 페미오스는 아직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해 살아있었다. 이 사나이는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구원자들 틈에 끼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하프를 껴안고 뒷문 바로 앞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홀을 빠져나가 제우스 신의 제단에 매달려 용서를 빌 것인가 아니면 직접 오디세우스에게 매달려 간청할 것인가 하는 두 갈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오디세우스의 무릎에 매달려 간청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향해 달려가 그의 무릎에 두 팔로 매달리며 애원하기를 살려주십시오, 오디세우스님. 저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저와 같은 가인을 죽이신다면 당신께서는 아마 훗날에 가서 고뇌를 겪으실 겁니다. 본디 저는 신을 위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자진해서 이 댁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럿인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나를 데려왔답니다. 텔레마코스가 이 말을 듣자 부친께 말하기를 아버님, 죽이시는 것만은 참아주십시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칼을 대는 건 삼가주세요. 그리고 전령 메돈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늘 나를 보살펴 왔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어릴 적부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메돈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때 죽음의 운명을 모면할 생각에서 커다란 의자 밑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가 의자 밑에서 나와 텔레마코스에게 매달려 그 무릎을 잡고 애원하기를 도련님, 저는 이렇게 여기 살아 있습니다. 제발 당신께서 그 손을 거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께도 잘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도련님을 없애려던 그들에게 화가 나 날카로운 그 칼로 저마저 죽이실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염려 말아라. 보다시피 내 아들이 너를 비호하며 목숨을 보증했으니 아무튼 너희들은 홀 밖으로 나가 있거라. 너와 가인은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 내가 남은 자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홀 밖으로 나가 제우스 신 제단 옆에 몸을 의지하고 아직 두려움에 찬 눈길로 사방팔방을 살피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혹 구원자 중 누군가가 죽음을 피해 살아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피와 모래로 뒤범벅이 되어 마치 물고기처럼 뒹굴고 있었다.
이때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를 향해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어서 가서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오너라. 내가 생각한 바를 그녀에게 말해야 되겠으니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뒷문을 열고 유모에게 소리쳤다. 유모, 자네는 우리 집 시녀들의 우두머리니까 어서 이리 나오게. 아버님이 부르시니 말이야. 자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네.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대답도 못한 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가 오디세우스 앞으로 오자 그는 아직 시체들 가운데 서 있었다. 피와 먼지로 엉망이 된 그의 모습은 마치 들판의 소들을 방금 잡아먹고 온 사자와 꼭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참혹한 시체며 어마어마한 피를 보자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짐작하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렸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제지하며 위험 있는 소리로 말하기를 속으로만 좋아하게나 유모. 소리치는 건 삼가도록 하게. 이 사나이들은 신들께서 정해진 운명과 무참한 소행 때문에 신세를 망쳐버린 걸세. 결국 오만하고 못된 소행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게 된 것이야. 자, 그럼 이제 자네는 여자들을 홀 안으로 불러 모으게나. 나를 푸대접한 여자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들도 말이네. 그 말에 대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주인님, 제가 바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택 안에는 모두 50명의 시녀들이 있으며 그중 12명이 뻔뻔스러운 소행에 몸을 맡겼으며 저를 얕볼 뿐 아니라 페넬로페 마님에게까지도 건방지게 구는 형편이랍니다. 아무튼 제가 2층으로 달려가 마님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신께서인지 잠을 부어주셔서 주무시는 참입니다.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아직은 마님을 깨우지 말게. 자네는 여자들을 이리로 불러오게나. 못된 짓을 해오던 여자들 말일세. 이렇게 말하자 늙은 시녀는 홀을 가로질러 여자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려고 부지런히 걸어나갔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와 소지기 돼지지기를 자기 곁에 불러 말하기를 그럼 이제부터 시체를 운반해 내도록 하게.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게. 온 집안을 말끔히 정리한 다음 시녀들을 홀 밖으로 끌어내다 아늑한 안뜰 울 안에 모아놓고 장검으로 쳐서 죽이는 거야. 여자들의 목숨이 끊어져 애옥의 상념이 아주 사라져 버리도록 말이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구원자들과 서로 어울려 한 무리가 되었던 것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중에 시녀들은 눈물을 마구 흘리면서 모여들었다. 시녀들은 우선 숨이 끊어진 시체들을 날라다 빈틈없이 꾸며진 안뜰의 주랑 밑에 서로 기대 놓았다. 이윽고 홀이 말끔히 정리되자 시녀들을 홀 밖으로 끌어내어 울타리와 정자 사이에 좁은 곳에 가둬놓았다. 거기는 도망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었다. 텔레마코스는 굵은 밧줄을 둥그런 정자의 굵은 기둥에 비끄러 메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삥 돌려 높게 줄을 메어 놓았다. 여자들은 차례차례 머리를 내밀었다. 그 목에는 보다 더 참혹하게 죽도록 모두 올가미가 걸려 있었다. 잠시 발버둥을 쳤지만 그것도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이것으로 일은 모두 끝낸 셈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유황을 피워서 홀과 안뜰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했다. 늙은 시녀는 다시 오디세우스의 성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가 여자들에게 오디세우스의 분부를 전달하고 홀 안으로 모이도록 일렀다. 여자들은 저마다 손에 횃불을 들고 나와 오디세우스 주위에 몰려 인사를 드리고 그의 머리며 어깨 그리고 두 손에 매달려 애정어린 입을 맞추었다. 흐뭇한 그리움이 그를 사로잡아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그 여자들을 모두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3. 부부가 상봉을 하는 이야기. 늙은 시녀는 그리운 남편께서 돌아오셨다는 걸 마님께 알리기 위해 활짝 웃으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무릎이 앞서고 발은 자꾸만 헛놓여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윽고 페넬로페의 머리맡에 이르자 그녀를 향해 말하기를 페넬로페 마님, 어서 잠을 깨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시던 나리님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오디세우스님이 돌아오셔서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우쭐거리고 오만하던 구원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유모, 망령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신들께서는 충분히 지각이 있는 사람조차도 제정신을 잃게 만드시고 그와 반대로 머리가 우둔한 사람에게도 사리분별을 갖춰주시기도 한다는데 바로 그렇듯이 지금 유모의 머리를 돌게 하시는 모양이군 그래. 그렇게 똑똑하고 자상하던 자네를 말이야. 그리고 이미 속이 썩을 대로 썩은 내게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내 단잠을 깨우다니 어째서 나를 놀리려 드는 건가. 오디세우스님이 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일리아스로 떠나신 뒤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단잠을 이뤄본 적이 없었네. 아무튼 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게나. 만약 다른 시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서 내 단잠을 깨웠다면 몹시 혼을 내어 쫓아보냈을 거야. 그러나 자네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하겠네.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하기를 마님을 놀리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정말 오디세우스님이 오셔서 계시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 타국에서 오신 손님, 홀에서 모두가 천대하던 바로 그분이 오디세우스였답니다. 텔레마코스님은 아버님이 오신 걸 벌써부터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계획을 감추고 계셨답니다. 기고만장한 사나이들을 처리하기까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침상에서 뛰쳐나와 늙은 시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자네 말대로 정말 그분께서 집에 오셨다면 그럼 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하게나. 그 무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몰려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구원자들을 처치하셨는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하기를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의 신음소리만 들었을 뿐이니까요. 우리들은 모두 간덩이가 내려앉아 안채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처음으로 텔레마코스님이 방에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간은 모두 튼튼한 판잣문으로 막혀 있었는 거려. 이윽고 나가보니까 오디세우스님이 한가운데 서 계시고 주위에는 그 무리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여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마님께서 그걸 보셨더라면 속이 후련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모두 안뜰 문간 구석에 처박아 놓았고 집안은 유황을 피워 깨끗하게 해놓았지요. 불을 잔뜩 피워가지고요. 그리고 마님을 모셔오도록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어서 따라 나오세요. 두 분께서 오랜만에 회포를 푸시도록요. 그러자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하지만 유모, 그렇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자네도 잘 알다시피 이 집안의 모두가 그분이 돌아오시길 얼마나 고대해 왔었나. 그 중에서도 나와 아들이 말이야. 하지만 아마 자네가 짓거린 건 모두 거짓일 게야. 틀림없이 어떤 신께서 오만한 구원자들을 죽이신 거겠지. 그도 그럴 수밖에. 오디세우스님은 아카이아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국길이 끊겨버려 돌아가셨는걸. 이 말에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대답하기를 마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나리님이 이 집에 더구나 난로가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집에는 돌아올 리가 만무하다니요. 정말 너무나 사람을 의심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한 표적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그분의 발을 씻어드릴 때 그 옛날 멧돼지한테 입은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님께 알려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옷깃을 잡고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따라오세요.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더없이 비참한 꼴로 죽여주십시오. 그 말에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유모, 신들의 계책을 알아차린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물론 자네도 어지간히 눈치는 빠른 편이지만 말이야. 아무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보세나. 죽임을 당한 구원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들을 죽인 분을 만나보기 위해서도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2층 층계를 내려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멀리 떨어져 남편에게 물어보느냐 아니면 곧장 곁으로 다가가 두 손과 머리에다 키스를 하느냐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한 것은 돌 문지방을 넘어 홀로 들어가 불빛이 밝은 저쪽 벽 쪽으로 가서 오디세우스와 마주보고 앉은 것이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높은 기둥에 기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페넬로페가 자기를 보았으니 무슨 말을 꺼내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녀는 오래도록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깊은 감동 때문에 마음이 몽롱해져 그의 모습을 바라보자니 어쩌면 남편을 닮은 것도 같고 다른 사람 같게도 보였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어머니를 불러 말하기를 어머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다지도 냉정하시다니요. 왜 아버님한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눈앞에 보시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이 무슨 말이건 여쭤보지도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 말에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은 너무도 큰 놀라움에 마비되어 버린 것 같구나. 말도 할 수가 없고 여쭤볼 수도 없으며 마주 앉아 얼굴을 베옵는 것조차 힘이 드니 말이야. 만약 이분이 오디세우스시며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게 틀림이 없다면 정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그걸 확인해야겠지. 더구나 우리에게는 둘이서만 알 수 있고 남들은 모르는 확실한 표적이 있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미소를 띠며 이내 텔레마코스를 향해 돌아서서 말을 걸기를 텔레마코스여, 어머니께는 이 집안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려무나. 곧 알게 될 테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 그건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 최선의 방책을 좀 상의해보자. 같은 나라 사람을 한 사람만 죽이더라도 그리고 죽은 사람 편이 없는 경우더라도 그 친척들을 생각해서 조국을 버리고 망명해버리는 게 습관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지주라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타카에 사는 젊은이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을 죽였으니 말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묘안이 없을까 좀 생각해봐라. 그러자 영리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아버님 자신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님이 생각해내신 계책이 가장 현명하다고 한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버님 계획을 어김없이 따를 것이고 우리 힘 잘하는 데까지는 결코 용맹함에 있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겠다. 우선 먼저 목욕을 하고 정갈한 옷을 입도록 하자. 시녀들에게도 각기 자기 방에 가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해라. 그 다음 가인에게 높은 소리를 내는 하프를 들고 즐거운 춤노래를 연주하게 해 우리들 앞장을 서게 하는 거야. 길 가는 사람이건 이웃에 사는 사람이건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결혼 축하라도 하는 줄 알도록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을 밖으로 빠져나가 우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구원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그곳 우리 농장에서 묘안을 짜내기로 하자꾸나. 올림포스에 계시는 신들께서 무슨 묘책을 내려주실 테지.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그 뜻을 따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성 안에서는 에울리노메가 오디세우스를 목욕시켜드리고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바르고 고운 베옷과 속옷을 입혀드렸다. 아테네 여신은 그의 머리 꼭대기부터 아름다움을 듬뿍 뿌려 한층 훌륭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했다. 이윽고 그는 목욕실에서 불사의 신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페넬로페의 맞은편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를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께서는 가냘픈 여인들 중에서도 특히 그대에게 꿋꿋한 마음씨를 점지하셨나 보군 그래. 과연 여자라면 이렇게 끈질긴 참을성으로 남편 곁을 떠나 있지는 못했을 거요. 그것도 끔찍한 고생 끝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남편에게서 말이야. 그건 그렇고 유모, 자리를 깔아주게나. 나는 우선 눕고 싶네. 아마 마님속의 심장은 무쇠로 된 모양이네. 그러자 페넬로페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당신이야말로 이상하시군요. 저는 교만한 것도 냉담한 것도 아니랍니다. 또 너무나 놀라서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타카에서 떠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에우리클레이야, 튼튼한 침상을 마련해 올리게나. 아늑한 안채 밖에다 당신이 손수 만드신 걸로 말이야. 거기다 양털이나 이불 등 훌륭한 담요들을 깔아드리도록 하게. 이렇게 남편을 떠보려고 했는데 오디세우스는 좋지 않은 기색으로 페넬로페를 향해 말하기를 페넬로페여, 바로 지금 그 말은 정말 내 가슴을 괴롭히는 말이었소. 누가 내 침상을 다른 데로 옮겨놓는단 말이오.
만약 신 자신이 오신 게 아니라면 용이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는 못할 거요. 하물며 인간의 재주로 아무리 젊고 힘이 세다 해도 쉽사리 자리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 거요. 그건 내가 직접 만든 것으로 그 침상을 만들 무렵에 굉장한 비밀을 마련해 놓았소. 저 안뜰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무척 무성하게 자라서 기둥이 아름드리가 됐었소.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다 침실을 짓고 석축을 굳게 쌓아 올려 끝내 그걸 완성한 후 보기 좋게 지붕을 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튼튼한 문짝을 꼭 맞게 달아 놓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침상을 완성할 때까지 온갖 힘을 기울였던 것이요. 황금이며 은이며 상아 등으로 갖가지 세공을 해서 장식을 했었소. 또 그 내부에는 빨갛게 물들인 쇠가죽끈을 빙빙 둘러쳐 놓았지.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마음도 무릎도 떨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디세우스가 확실하게 그 증거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디세우스에게로 달려가 두 팔로 목을 얼싸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며 말하기를 오디세우스, 제발 무서운 얼굴을 하지 마세요. 무슨 일에서나 당신은 뛰어나게 분별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들이 함께 살면서 청춘을 즐긴 다음 노년에 이르는 걸 시세워해 신들께서 비탄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뵙자마자 반갑게 인사드리지 못한 걸 건방진 행동이라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밖에요. 저의 마음은 누군가 알 수 없는 자가 나를 속여 넘기지나 않을까 해서 늘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는 교활하게 못된 음모를 꾸미는 인간이 많으니까 말씀이에요. 헬레네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카이아족의 용맹스러운 아들들이 또다시 사랑하는 고국으로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다면 타국 남자에게 애정과 몸을 허락하거나 동침은 결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죄스런 과오를 그전부터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아닐 겁니다. 애당초에 끔찍스러운 그 실수 때문에 우리까지도 비탄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이미 우리들의 잠자리의 증거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툭 터놓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의 마음에다 한층 설움을 복받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하고 충실한 사랑하는 아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에 젖었다.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를 향해 말하기를 아내여, 우리는 아직 이 고행에서 모두 벗어난 것이 아니오. 이제부터는 더욱 추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몹시 힘든 일들이 남아있단 말이오. 나는 그걸 모두 완수해야 하오. 내가 저승으로 내려가 나의 동지와 나 자신의 귀국에 대해서 테이레시아스의 홀령에게 점을 쳤을 때 그가 그렇게 예언해 주었던 거요. 아무튼 우리의 침실로 갑시다. 아내여, 상쾌한 잠에다 몸을 맡기고 편안히 잠들어 마음을 위로해야겠소.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동안에 에울리노메와 유모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 밑에다 부드러운 이부자리를 펴서 잠자리를 준비했다. 부지런히 손을 보아 빈틈없이 침상을 꾸린 다음 유모는 자기 방으로 되돌아왔다. 거기서 페넬로페의 몸종인 에울리노메가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횃불을 밝혀 안내를 했다. 그리고 안채 깊숙한 침실로 모신 다음 돌아왔다. 그래서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옛날부터 정해졌던 잠자리를 맞았던 것이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그리움과 사랑으로 마음을 달래고 그동안 쌓였던 이런저런 회포를 풀면서 즐겼다. 페넬로페는 그동안 참아왔던 갖가지 괴로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쳤으며 또 자신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가를 남김없이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넋을 잃고 들었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는 눈꺼풀에 잠이 들 사이도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쳤을 때 팔다리를 나른하게 하는 잠이 그들을 덮쳐 근심 걱정도 모두 잊어버리게 했다. 그런데 아테네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해냈다.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와 함께 실컷 즐기고 상쾌한 잠도 충분히 취했으리라고 짐작이 될 무렵 오디세우스는 푹신한 침상에서 일어나 페넬로페를 향해 자신의 계획을 말했던 것이다. 여보,
이제는 우리 둘이 다 실증이 날 만큼 고통을 겪어왔소. 당신은 집에서 내가 많은 고생 끝에 귀국할 것을 울면서 기다리느라고, 나는 제우스 신과 다른 여러 신들이 갖가지 고생을 베풀어 고향 땅을 애타게 그리는 나를 방해한 탓으로 말이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꽃같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보람이 있어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재산을 집에서 잘 감독해 주오. 그리고 오만한 구원자들이 소비한 가축은 아카이아족 사람들이 별도로 주겠지만 그만큼 내 자신이 많이 긁어 모아 오겠소. 가축 우리를 양떼로 꽉 채우기까지 말이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나무들이 무성한 우리 농장에 다녀오겠소. 그동안 나 때문에 몹시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신 아버님을 뵈러 말이오. 그러니 여보,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잘 하겠지만 한 가지 일러둘 일이 있소. 머지않아 태양이 떠오른과 동시에 구원자들에 대한 소문이 퍼질 것이오. 내가 이 집안에서 죽인 자들 말이오. 그러니 당신은 시녀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꼼짝 말고 있어요. 결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책하는 일도 삼가하오. 이렇게 말하고 두 어깨에다 훌륭한 무구를 걸머쥐고 텔레마코스와 소지기와 돼지지기를 깨워 모두에게 싸울 채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내 모두 알아듣고서 총독 무구로 몸을 무장하자 문을 열어 오디세우스를 앞장 세우고 떠났다. 벌써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아테네 여신은 밤의 어둠으로 감싸서 재빨리 고을 밖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총독하기에 쉽지 않은 오디세이아를 끝까지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아내 페넬로페와 만나는 마지막 장면까지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운을 길게 간직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장은 요약한 편집본으로 낭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구원자들의 지방과 화목을 되찾는 이야기. 대청에서 죽은 구원자들의 망령은 헤르메스 신의 안내로 저승으로 가서 아킬레우스며 아가멤논 등의 혼령을 만나 신세 타령을 한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아버지의 장원에 이르러 서로 감격에 포옹을 한다. 그런데 구원자들의 불상사에 관한 소문은 이윽고 이타카 고을에 파다하게 퍼지고 그들의 친척들은 복수나 보상을 원하며 오디세우스의 저택에 밀어 닥치는가 하면 다시 그의 뒤를 쫓아 모두 장원에까지 몰려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디세우스 편도 대항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것을 하늘나라에서 바라본 아테네 여신이 내려와서 그들을 격려했다. 라이르테스 노인도 기운이 나서 창을 던져 안티노스의 아버지 에우페이테스를 쓰러뜨린다. 그때 오디세우스를 향해 아테네가 말하기를 제우스의 후손인 오디세우스여, 그만두게나. 모두에게 꽃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이제 그만둬. 자칫해서 그대에 대해 제우스 신이 화를 내시면 안 되니까.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그도 그 말씀을 따랐는데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었다. 이윽고 아테네 여신은 멘토르의 모습과 음성을 빌려 양쪽을 설득하여 화해의 서약을 맺게 하였다.